이 시간 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입니다. 사도행전 신약성경 189페이지 정도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의 모임을 믿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전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도하게 하시리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 교회, 성경적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과연 성경적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주님, 성경적으로 건강하게 올바르게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주님 어떤 것입니까?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듣겠나이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코로나와 함께한 지 약 2년 가까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 많은 교회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런 연구를 해봤어요. 코로나 상황에서 더 하나님 앞에 더 성장하고 건재한 교회가 있는가 하면 이번에 코로나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직면한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 요인이 뭐였을까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본 겁니다. 객관적인 자료도 일리가 있습니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왜 어떤 교회는 이 코로나 상황에서 더 잘 되거나 더 든든히 설명하는데 왜 어떤 교회들은 어렵게 되고 힘들게 됐을까? 심지어 문을 닫게 되고 또 성도들이 떠나가게 되고 대형 교회로 많이 이렇게 또 쏠려갔다고 하는 이런 부분. 또 어떤 분들은 아예 미디어로 예배를 드려서 이제는 예배당 가는 것 자체를 이렇게 꺼려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 가장 중심의 핵심적인 요인이 뭐였냐면은 교회관이었어요. 교회. 그러니까 그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성도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교회는 뭐냐,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교회관에 대한 가치관적인 교회관 또는 교회론에 대한 잘못된 교회관을 가진 교회는 어렵게 됐고 올바른 교회관을 가진 교회는 더 잘 되거나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더라고 하는 것을 분석하게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저는 이런 차원에서 한번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보고 분석해 봤는데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양문교회 성도들에게 존경을 표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그 어르신 한 가정, 그 굉장히 나이 드신 어르신들 한 가정 말고는 우리 양문리 교회는 코로나 상황에서 더 모였고 더 모였다고 해서 사람들이 불법으로 모였는데 그게 아닙니다. 모이라고 할 때 10명만 모이라고 할 때는 예배를 5번 드린 적도 있고 4번 드린 적도 있고 또 15명까지 할 때는 또 3번 드리고 지금까지 50명 미만까지 모일 수 있다라고 하니까 다행히 50명 우리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꺼번에 모일 수 있고 그래서 그 준수를 하면서
이 BC주에서 안내한 그 법을 준수하면서 이렇게 우리는 그 모임을 해갔는데, 그러는 중에도 줌으로라든지 아니면 함께 모여라든지 이렇게 해서 신실하게 교회 생활했던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이 시간을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에게 존경을 표합니다. 우리 침례교회 이 캐나다 안에 50여 개 교회가 있어요. 정확히 46개가 있는데요. 이 46개 중에서 우리 교회가 또 하나의 모델인 거예요. 좋은 모델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여러분 앞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시국에 목회자들이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린 거예요. 어떤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냐면, 교회관을 정확히 가르쳐야 되는구나. 내가 원하는, 내가 지향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내가 추구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어떤 것이냐,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 교회, 그리고 성경적 교회 생활은 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우후죽순처럼 목회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도 아마 저와 신앙생활을 함께 여기서 오래 하신 분들은 이 부분을 잘 정리가 되어 있을 텐데, 또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최근에 여러 가정들을 새롭게 보내주셨고 또 새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이 추구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이 원하고 추구하고 지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자,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을 물어보면은 사회봉사를 많이 하는 교회예요. 사회봉사를 많이 하는 교회. 나는 그런 교회. 그래서 사회에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교회. 맞는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자, 어떤 교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그 성도들 간에 이 가족처럼 지내는 거, 이렇게 그런 교회가 나는 참 그런 교회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가족 같은 교회는 없습니다. 가족입니다. 가족 같은 건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누군가 물으면 뭐 가족이세요? 그럼 우리는 가족 같아요. 그렇습니까? 가족이라고 합니다. 가족이에요. 여러분, 교회 성도들은요, 가족 같은 게 아니라 교회의 성도님들은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가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앞에서는 두 가족밖에 없어요. 혈연 가족과 교회 가족이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혈연 가족, 우리가 지금 패밀리로 있고 있는 그 가족이나 교회 가족이나 하나님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 들어서서 옛날에도 마찬가지겠죠. 예전에도. 왜냐하면 사람들이 우리, 집단, 개인 이런 것만 중요시하고 내 가정만 중요시하게 여기는 게 현 시대의 풍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교회 가족과 하나님 보실 때 동일한 가족이에요. 혈연 가족도 가족. 그래서 가족 같은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은 가족입니다. 가족인데 그런 교회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그 가족과 같은 그런 그 교회, 그 성도들 간의 친밀한 러빙 리레이션십이 잘 된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다. 그런 교회를 또 찾아가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추구하는 교회이다 보니까 무슨 목회적으로 뭐가 나와요? 가정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나옵니다. 가정교회라고. 그 가정교회를 목회 철학으로 삼고 있는 교회도 있어요. 성경적으로 틀린 건 아닙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도 아닙니다. 그거 굉장히 편협적이고 한쪽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제, 펠로십, 코이노니아 쪽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분들은 어떤 교회를 추구하냐면은 성경 부분에 제자 훈련을 잘 시키는 교회, 특별히 파라처치라든지 선교단체나 이런 데는 굉장히 있는 걸 잘하잖아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잘하는 그런 교회면 좋겠다. 우리 그래서 뭐 정모경제도 이렇게 밴쿠버에서 엄마가 제자 훈련 잘 시키는 교회라고 찾아가지고 아들 몇 가지 데려온 그런 우리 저 아들 한 명 있잖아요. 이제 제자 훈련을 아주 체계적으로 해서 세가족부터 해가지고 아주 이 어린아이부터 어른에게까지 교회가 제자 훈련을 잘 시켜 교육을 잘 시키는 거. 왜냐하면 세상에서도 워낙 교육을 잘 시키니까 이런저런 교회에서도 그런 체계적으로 성경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만 주장하게 되면 온전하지 않습니다. 편협된 거예요. 자, 어떤 분들은 뭐냐면 전도하는 교회, 어떤 분들은 선교. 그래서 막 선교만 하면 막 가슴이 떨리는데 다른 거 하면 가슴이 안 떨리는 사람들 있어요. 그래서 선교를 많이 해서 해외 선교 같은 거 선교사를 많이 하고 나는 그런 교회는 다 맞는 말입니다. 틀린
그러나 온전한 것도 아닙니다. 자, 어떤 교회는 난 기도를 많이 해서 예배 때마다 막 기도가 엄청 많이 하고 그래서 막 신의 은사가 나타나고 병든 자들이 일으키고 세워지고 귀신 들리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막 역사하는 교회, 좋습니다. 틀린 거 아닙니다. 그것도 맞는 말인데 온전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추구할 때 내가 원하는, 내가 추구하는, 내가 지향하는 교회를 이렇게 자기 성향의 스타일에 맞춰 사는데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요, 우리 성향, 우리가 바라는 스타일,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 성경은 도대체 교회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가장 건강하고 균형 잡힌 성경적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죠. 자, 오늘 본문은 인류 최초의 교회입니다. 인류 최초의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최초로 세운 2000년 전에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처음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애들 놓치는 거는 선생님들 책임이네. 좋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있다는 건 감사한 일이라고 했어요. 왜냐면 많은 교회들이 어린이들이 없어가지고 힘들어하는데 우리 교회 어린이들이 많아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그걸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적인 교회, 교회는 도대체 뭐 하는 것이냐? 교회가 도대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걸 알려주고 있는데 너무나 잘 알듯이 오늘 본문은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란 말이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령이 임해서 2000년에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최초의 교회에서 이 교회는 교회가 5가지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세웠고 성령이 역사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성경적인 교회를 추구하는 성경학자나 목회자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모델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에 교회가 시작될 때 5대 기능이 있었어요. 교회가 뭘 해야 되는가? 이 5대 기능. 그래서 이 5대 기능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추구한 게 뭐고 그 다음에 내가 추구하지 않더라도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성경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걸 가지고서 성경적 교회라고 하는구나. 여러분 판단하고 여러분 느낌으로 저 교회는 좋은 교회, 이 교회는 나쁜 교회, 이거 내 마음에 들고 이게 마음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성경적으로 성경이라고 하는 딱 잣대를 가지고 성경에 5대 기능이 있는데 5대 기능을 이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평가를 하고 그걸 기준으로 성경적인 교회인지 비성경적 교회인지를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5대 기능과 이 5대 기능이 잘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면서 여러분의 교회 생활 점수는 몇 점인지 한번 가보세요. 교회가 5대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란 말이죠. 사람이에요. 구원받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교회가 5대 기능을 한다는 것은 교회 안에 소속된 성도들이 이 5가지를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나는 5가지 중에 하나만 하면 20점, 2가지를 하면 40점, 3가지 하면 60점, 다 하면 100점이잖아요. 그럼 나는 교회 생활 점수가 몇 점인지를 살펴보면서 성경적 교회는 이런 교회인데 나는 교회 생활을 점수가 이 정도가 되는구나. 제발 저는 모든 분들이 만점이 되기를 바라는데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가 해야 될 첫 번째는 뭐냐면은 교회는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자, 제가 개인적인 말을 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를 근거하기 때문에 여러분 따지려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따지세요. 그리고 천국에 가서 따지시기 바랍니다. 자, 2장 46절 47절을 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자, 이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최초의 그 성령님이 임해서 오순절 성령님에서 교회가 탄생됐을 때 그때 모였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뭘 했냐면은 함께 성전에 다 함께 모여서 뭘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예배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예배의 당이라고 그러잖아요. 예배의 당도 엄밀히 따지면 비성경적도 아니에요. 왜냐? 여러분 예배의 당은 예배 드리는 곳이지만 교회 기능은 5가지를 해야 되는데 교회가 마치 예배만 드리면 된 것처럼 예배의 당이라고 하는 말은 엄밀히 말하면 틀립니다. Sanctuary,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곳이 그냥 장소가 예배 당이라고 불리니까 우리가 그냥 불리는 거지. 그래서 뭐 그게 잘못됐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에요. 구약에는 그럼 어떻게 예배를 드렸어요? 구약은 예배가 없었죠. 뭐가 있었습니까? 제사가 있었죠. 구약에는 제사,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한 초하루, 그 다음에 새 절기, 이렇게 해서 예배를 그들이 제사를 지냈잖아요. 구약의 제사는 신약 시대의 예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는 구약처럼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여하튼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여하튼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가 모델인데 바로 성도들이 모여서 다 함께 모이느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자고 혼자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 제목은 거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20절입니다. 20절.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같은 공동체 자기 모임 회자잖아요, 교회가. 그래서 함께 모여서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와 함께 예배를 드리면 20절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5가지 기능 가운데 두 번째입니다. 교회는 함께 교제하는 공동체입니다. 자, 42절을 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집에서라고 하는 말, 오이코스, 집이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42절에 떡을 떼며 하고 46절에 떡을 떼며, 이거는 음식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음식은 정확히 46절에 음식이 나와요. 맨 끝에 보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음식도 먹었죠. 그래서 교회는 음식을 잘 먹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어떤 분이 오늘 비가 주룩주룩 오고 그러니까 따뜻한 오뎅 국물을 좀 먹었으면 어쩔까요? 누가 제안을 해가지고 우리 아내가 지금 열심히 오뎅 국물 끓이고 있어요. 기대하세요. 자, 근데 음식은 있고, 여기서 떡이 뭐냐? 떡이 뭐겠어요? 성만찬을 말하는 겁니다. 떡을 뗐다. 성만찬.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들은 날마다 뭐 했어요? 날마다 성만찬. 예배 때는 전체 너무 많아서 못하고 집에 모여가지고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서로 교제했다, 함께 있어, 그 다음에 집에서, 이 말은 뭐냐면 바로 코이노니아, 펠로우십, 성도들 간에 교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어떤 사람들은 이것만 그냥 확 의미 있게 이것을 쫙 끄집어내가지고 부각시켜가지고, 그래서 성도들 간에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고 형제자매 친밀감을 하고, 그 다음에 막 가정교회가 이렇게 해서 셀 미니스트리, 소그룹 사역 이렇게 하면서 이것만 강조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말 자체는 틀린 건 아니지만 편협됐다, 치우쳤다라고 합니다. 교회는 예배드리는 공동체이고, 두 번째 성도들 간에 서로 교제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세히 성경 보시면 알겠지만, 이때부터 시작해서 로마 박해 시대 그 카타콤으로 지하 동굴로 내려갔을 때 예배 드렸을 때, 그때 성도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렸을까요? 매일 드렸습니다. 그러면 언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게 됐나요?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 침략할 때부터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만들면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려도 좋다고 해서 그때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엄밀히 따지면 그때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들은 왜냐면은 매일 모여서 교제했어요. 교제 공동체였어요. 펠로십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남의 일도 돌아보아 나의 복음을 충만, 남의 일들도 돌봐야 된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서 뭐냐면 서로 돌아보아
화합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말세가 되면은 우리 교회에 엄청난 공격을 하는 세상 문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개인주의, 집단 이기주의, 자기 중심주의가 철저히 세상 구조가 몰려와가지고 그런 사상을 가지고 교회로 와요. 교회로 오다 보니까는 저 사람이 지금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뭐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지 관심 자체가 없어. 교회 와서 자매님, 형제님 안녕하세요 이러는 것인 거예요. 주님께서는 슬퍼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가족이니까요. 가족이고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 원어적으로 교제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삶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너의 아픔이 내 아픔이고 내 아픔이 너의 아픔이고 너의 기쁨이 내 기쁨이 너의 기쁨. 삶을 함께 나누는 이게 뭐냐면 교제예요. 바로 사랑의 공동체예요. 교회는 이렇게 돼야 돼요. 서로 돌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계시면 어른 자꾸 뭐 그간 평안하시죠? 뭐 어려운 일은 없으십니까? 아무도 물어보고 또 젊은 사람들에게 무슨 도와줄 일이 없는지 서로 물어보면서 우리 교회는 가족 같은 교회가 아니라 가족으로서 우리는 서로 함께 교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전 세계적으로 아주 역적으로 깨어 있었던 날프 네이버라든지 유니버스라든지 캐나다의 한 분 있죠. 블랙가드 목사님 같은 경우는 예배만 드린 교회 있잖아요. 예배만 드리면 신앙생활을 자기가 다 한 줄 알아요. 예배만 딱 드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면 안 드린 것보다 낫잖아요. 그러나 드리고 나면 자기가 다 한 줄 알고 그런 사람을 일으켜서 뭐라 하냐면은 그런 성도를 날개를 하나를 잃어버린 성도, 그런 교회는 날개를 하나 잃어버린 교회라고 했어요. 여러분, 날개를 하나가 없어요. 한 날개를 가지고 처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제자리죠. 여러분이 보트를 할 때요, 한쪽만 계속 접어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자리만 뱅글뱅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날개는 뭐냐면은 뭐냐면은 라지그룹, 예배, 그 다음에 스몰그룹, 교제. 그래서 이 두 날개가 이렇게 날개에서 세야만 이 교회가 균형 있게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가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이 예배도 드리고 성도들 간의 교제도 했다라면 여러분은 40점이 된 겁니다. 그래서 40점 확보한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교회는 함께 훈련하는 공동체입니다. 자, 24절 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예루살렘 교회는 함께 모여서 사도들에게 양육을 받았어요. 훈련을 받았어요. 양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성경이 엄청나게 많이 말하고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계셨을 때 마지막으로 가면서 하시는 말씀은 뭐라 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특히 가르쳐야 된다. 자, 사도행전 11장에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안디옥 교회가 있어서 이방인의 안디옥 교회가 두 번째 교회가 안디옥 교회죠. 이방인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때 담임 목회자가 누구냐면 바나바였어요. 근데 바나바는 성경을 잘 못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도 바울이 있었다면 사도 바울을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1년 6개월 동안 매일 성경을 가르쳤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 그랬더니 그 지역에 있는 안디옥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때 신앙생활을 했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불렀어요? 별명을, 닉네임을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거기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유래가 된 안디옥 교회에서. 여러분, 그런데 그때 왜 크리스찬이라고 그들이 크리스찬으로서 그들이 닉네임을 얻게 되고 변화가 되는가?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너는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에게 가르쳐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너는 나한테 배운 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쉐마, 신명기 6장에 들으라 이스라엘! 오직 주 여호와는 유일한 주시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면서 이 말을 어떻게 하라 했어요? 네 자녀에게 매일매일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했잖아요. 가르침에 대해서 성경 전 영역에 보면 이 가르침이 얼마나 많이 나오죠. 최근에 우리가 큐티했던 여호사밧 왕이 유다 왕이 뭐 했습니까? 전 이스라엘 지역의 제사장들을 파송시켜가지고 제사장들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전 국민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을 받으니까 하나님 그 나라에 축복을 해줬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양육을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분이라면 새가족 성경 공부부터 시작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단지 성경 공부를 배워야만이 우리 교회 멤버십을 주기 때문에, 회원권을 주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의 뜻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이가 먹었어도 신앙생활을 얼마나 많이 했어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목사가 돼서 제가 뭐 20살 때부터 훈련 받은 거 하면은 여러분 깜짝 놀라요. 저렇게 많은 훈련을. 그리고 저는 신학교도 가고 또 정식 신학 대학원도 공부하고, 그래도 늘 부족하고 늘 연약해서 늘 너무나 아직도 목회자로서 부족한 게 많아서, 또 저기 디민이라고 하는 목회 박사 공부를 하고 있어요. 내년 1월이 이제 마지막 공부를 하고 있죠. 저는 공부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뭐까지 하고 있는지 아세요? 제 인생의 멘토가 있어요. 저는 여기 지역에도 있고요. 저보다 어른들 있잖아요. 거의 다 70 넘으신 분들이에요. 70 넘으신 세 분이 제 은사님이세요. 그 다음에 20대 때 내 은사님, 신학교 때 내 은사님, 한 분은 제가 결혼해가지고 사역할 때, 이 세 분이요, 저를 얼마나 잘 도울지 몰라요. 제가 어렵고 힘들잖아요. 뭐 하다가,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럴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쩔 때 뭐냐면은, 목사, 가만히 가서 버텨요. 가만히 있어버려요. 그냥 울지도 말고 그 주님 앞에서 버티고 있어요. 이렇게 코칭하시는 분들. 어쩔 때는 이렇게 하면 좋고, 이렇게 하면 좋고. 그렇게 해서 우리 새 목사님이요, 저를 기가 막히게 훈련시켜주고 있어요. 저는 왜냐하면 지금도 부족하니까, 지금도 연약하니까, 아직도 어설프니까, 저는 죽을 때까지 막 배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족하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도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잘 키워보려고 어떠세요? 킨더가든 보내고, 데이케어부터 킨더가든 보내고, 엘레멘터리 보내고, 중학교 보내고, 고등학교 보내고, 대학교 보내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잘 교육받아서 잘 이렇게 자질을 갖춰서 나중에 사회생활할 때 어려움 없이 살아가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잘 양육시키는데 우리 자신은 어떻게 하고 있냐? 그럼 우리 자녀들은 그냥 교회만 한번 가면 돼? 천만의 말씀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분반 시간에 뭐 하고 있냐면 제자훈련하고 있어요. 선생님들이 놀아주는 게 아니라 제자훈련하고 있어요. 그리고 끝나면 또 여기 가서 예배를 드려요. 청소년들, 우리 예은이, 예찬이 토요일마다 신실하게 하고 저희 집에서 양육받고 있습니다. 청년들 훈련 시작했어요. 우리 주부장님 시작했죠. 그래서 교회는 훈련받는 공동체. 자, 여러분이 훈련받는 교회에서 행해지는 훈련까지 받았다. 여러분 60점입니다. 만약 훈련을 안 받았다. 40점. 네 번째는 교회는 함께 전도하는 공동체. 자, 보세요. 37절부터 40절까지 보면 특별히 제가 38절을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다음에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또 40절에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보나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뭐 하고 있습니까? 전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전도하고 있죠. 예루살렘 교회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뭐 하고 있냐면 전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전도하라.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공동체가 되냐면 전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자, 전도는 우리 지역에서 전도하면 전도라고 해요. 근데 이거 해외에서 나가서 하면 뭐라고 해요? 그걸 가르쳐서 선교라고 해요. 그래서 교회는 전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선교도 해야 됩니다. 선교에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하거나 선교사를 지원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복음을 열심히 지원해야 되죠.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이다. 바로 이 복음 전하는 게 전도잖아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전도를 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회 마지막 5째 기능이 뭐냐? 교회는 함께 봉사하는 공동체.
43절부터 45절까지 볼까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뭐하고 있습니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봉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는 지금 이제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에는 교회 내에서 사람들을 봉사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지역사회를 봉사하게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 그 은사를 받은 대로 작 은사에 따라서 교회 안에 봉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은 주보로 어떤 분들은 이게 뭐냐 찬양을 하고 있고 저는 설교를 하고 있고 나름대로 어떤 분은 음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도 봉사를 하려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교회는 세가족 성경 공부를 하지 않으면 봉사일에 대하여 이렇게 그냥 도와주는 건 상관없지만은 꼭 해야 된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우리 아직은 손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양육을 받아서 우리 교회 멤버가 됐으면 이제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잖아요. 주인이기 때문에 은사에 따라서 이런저런 사역을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봉사를 하는데 우리 교회는 우리 내에만 봉사한 게 아니라 이 지역사회나 PC주나 캐나다나 세계적으로 우리가 돌리고 있으면 우리는 봉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자, 이제 5대 기능을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봉사까지 하게 되면 드디어 여러분은 뭐냐면 100점이 되는 예배, 교제, 교육, 전도 선교, 봉사까지 있으면 여러분의 교회 생활은 100점입니다. 하나 빠졌으면 80점입니다. 만약에 2개 빠졌으면 60점이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60점. 자, 그러면 기도는 뭐냐?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를 강조한다는데 기도가 당연히 있잖아요.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보세요. 기도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은 기도를 해야만이 예배 때 하나님의 영감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기도를 해야만이 성도들 간에 아름다운 친교가 이루어지고 기도를 해야만이 전도가 이루어지고 기도를 해야만이 성도들 간에 그 성경 양육을 할 때 교육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를 해야만이 봉사할 때 내 이름으로 한 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래서 이 기도는 왜 하느냐?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 것은 이 5가지의 교회 기능이 효과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교회는 끊임없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말씀의 결론을 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교회의 5대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디 갔을 때 만약에 여기 아니고 어디 또 하나님의 뜻가운데서 만약 어디를 갔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이 이 5가지를 가지고 그 교회를 평가해 보십시오. 만약에 물어보셔도 예배는 어떻게 드리나요? 그다음에 성도들 훈련은 어떻게 시키나요? 성도들 간의 교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전도 선교는 어떻게 되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봉사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근데 이 5가지가 균형 있게 이루어졌다. 건강한 교회, 성경적인 교회. 절대로 하나만 목회자가 내 스타일에 맞다고 내가 원한다고 해서 그런 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내 스타일, 내 성향을 뛰어넘어야 돼. 내 스타일, 내가 추구하는,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경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이 5가지를 정확하게 알면 여러분이 건강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영적 거장들이 말하는 말세지 말에 유일한 희망은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은 무너져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교회가 무너지는 나라 있잖아요. 함께 세상도 망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희망은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성경적인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 생활 점수는 몇 점 정도 되십니까? 다음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사도행전 2장의 예루살렘 교회, 최초의 교회, 원형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기능이 뭔지를 알려주시고 그래서 교회가 뭘 하는 것인지를 가르쳐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경적인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르쳐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님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음 찬양.